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활입니다.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즉, 사순절 지금 3주간이에요. 올해 부활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4일 첫째 주예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서 그날 부활절에 성찬이 집행되고, 그리고 이번 달도 다음 주 정도에 성찬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원래 사순절은 재수요일로부터 시작돼요. 회개의 날이죠. 예수님 붙잡히고. 예. 그 직전에 드려지는 날이 바로 재수요일인데, 그러니까 먼지하고 타다 남은 재할 때 그 재예요. 재의 수요일. 네. 그래서 2월 17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네. 회개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부활절 4월 4일까지는요, 네,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세어보는 사람들이죠. 40일이 맞는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하나의 수는 열흘인데, 네, 열흘이 4번 겹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회개, 기도, 금식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활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첫 번째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침례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 참회의 시간들인 거죠. 코로나에 대한 규정이 약해지면 우리도 4월 달에 침례를 정교회가, 네, 침례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례식 더하기 무엇이냐? 성만찬이 중요해요. 이걸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침례식과 성례전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늘의 의식, 예법 2가지가 바로 성례전, 침례식하고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금식, 기도, 40일간을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보내는 기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는, 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죽으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승리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승리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이제 사순절이 이해가 되었죠? 네. 사순절은, 네, 주일을 제외한, 네, 40일간의, 네, 회개와 금식의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초봄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서하고도 맞아요. 회개와 금식으로 1년간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으십니다. 왜 안 주냐고 묻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책을 사서 읽고, 성공의 법칙에 대한 책을 사서 읽고, 돈은 귀하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마인드 컨트롤 시행하고 뭐 이러는데, 또 요가를 배우러 다니고 정신 수양을 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요가 시바 신에게 접신하는 방법이 요가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바를 경배하는 거예요. 네. 줄리아 로버츠가 요가에 대한 그런 영화를 찍고 힌두교로 개종했어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각은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과 만나면 80%가 쓴뿌리에 부정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 생각은 부활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공이란 단어가 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갖다 놓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써도 몸의 부활을 맞이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부정한 방법이든 선한 방법이든 선하게 살아서 무엇을 얻으면 더 좋겠죠. 얻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열애 하나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신 봉사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거짓이 없는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은 어떨 때 지켜내? 따라요. 성령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은 열매인 동시에 은사예요, 여러분. 왜냐? 오래 참아야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이걸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과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기억이 나를 참소해가지고 내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들이 삶이 아프다는 것만 보게 되는 부정의 영이 올라와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기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간단한 원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부활과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부활이라는 단추를 계속 눌러버리세요. 무엇을 하든 생각을 하든 밥을 먹든 이것이 부활과 관련된 그런 수십만 권의 수천 권의 수백 권의 돈 들여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돈 들여갖고 어디 가서 호흡법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부정이 올라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생각 속에 미래가 연결되고 부활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한 권의 책이 계속해가지고 그날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정한 것들을 감사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부활은 이런 의미로 다가와야 돼. 부활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주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이집트에서 종노릇하여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마귀는 시와 때마다 여러분들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죽었다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나는 돈도 죽었고 인간관계도 죽었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다 죽었다고 할 때 부활이 다가와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이 먼저요, 부활까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활은 사실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이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남은 한 30년, 40년의 삶 속에 돈이 죽어 있어요. 경제사에서 돈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난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여와 존귀와 생명과 평안인데 그것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부활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사랑의 홀몬이 한 3년 간다. 그것은 뭐냐?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믿었던 믿음의 시간이 3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 속에 있는 70%, 80%의 부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첫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여줬다면 결혼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첫 만남에서 부정의 영으로 만났더라면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사람이 반드시 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꿈꿨던 인생들이 평생 성공과 함께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역사 속에, 세상 속에서 안개 낀 것처럼 인생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죄성을 가지고 양심에 찔리는 일들을 하다 보면 부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 방법론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한번 외쳐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성경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고바, 개혁 성경, 과거의 성경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도 상당히, 이거는 뭐 기상천외할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혈과 육을 주니시고 우리를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창조주 성삼위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고 진리도 그렇게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타 종교가, 부활이 없는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의 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부활이에요. 사실 부활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사실 무덤만 보려고 갔던 거예요. 강포에 쌓인 예수님을,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을 보러 갔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갔어요. 오직 무덤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으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면 이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3년 동안 늘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서 보면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녀들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또한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십자가를 지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부활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시간에 150만 원짜리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6개월치가 이미 다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을 타 종교나 철학자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어떻게 하여서 인생 가운데 크게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건요, 보면 20년, 30년 죽도록 한 우물을 파가지고 그 경지에서 그것에 능숙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의 코드가 맞아서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1시간 강의 듣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기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기꾼들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은 참으로 인생과 영생에 중요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아무리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았더라고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 앞에 있었던 부자처럼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기독교가 만연했을 때도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첫 번째 무조건 인사가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차가 막혔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강론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2절로 돌아가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상징이나 표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도 동원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속에 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그 새벽에 무엇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의 분열은, 사람의 분열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분열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한 80년 지나면 다 죽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그래서 모세 앞에서 패역했던 백성들도 한 40살 이상 되었으니까 한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니까 신명기에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것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좌절과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버튼을 누르세요. 생각부터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생각을 과거의 코드와 자꾸 맞출 필요 없어요. 하물며 어제일까지도. 오늘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코드를 눌러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컨트롤 저런 컨트롤 내 마음의 컨트롤, 그래서 뭐 다리를 비꼬고 호흡법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여도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있죠. 새롭게 되는 걸 눌러야 돼요. 부활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반드시 인생에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그 기존에 이세벨의 영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요. 어부이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이고 인본적이고 이럴 때는 예수 부활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너희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나와야 돼.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려고 사두개인들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집안에 맞이예요. 맞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대사이고 문화율법은 그 다음 남자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다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여섯째까지 죽었어요. 7형제인데 7형제가 결혼하였어요. 그도 죽었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누가 그 여자의 진짜 남편입니까? 이런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 너희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두개인이면 율법을 알고 랍비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은 영의 세계네. 하나님은 한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육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거 속으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흔들려 버려요.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내가 그런 인물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 죄를 내가 또 지었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자존감이 상실되는 거죠. 자존감이 상실되었을 때 해결 방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이에요. 복음이 레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익히고 여러분들의 당당한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려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사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휘었고, 그런데 사람은 이런 걸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한테 자꾸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말 살아나면 안 되는데, 자, 과거의 기억이 생각과 만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탄심이 나와요. 자, 이것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되냐, 탄심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가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던 내 생각이 부활과 연결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만나면 사람은 1시간 전에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인데 이런 염려 때문에 돈을 주고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결국 이 군사들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은 뱀의 수확이었지만, 뱀의 승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복음을 가지고 최초의 복음으로 뱀에게 입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최초의 복음은 우리를 미혹한 뱀의 세력이, 뱀이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의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오시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후에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밤에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도적질하고 갔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도적질하여 갔다면요, 로마의 군병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은 6절인데, 자, 6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무엇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모든 것에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주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몸이 사라졌다는, 시체가 사라졌다는, 시체가 사라졌다는, 몸이 사라졌다는 것이 육신 그대로 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사람이 영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 땅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도, 혼도, 육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무덤이 비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죄성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지 않고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9절을 읽어주세요. 말씀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고 경배. 그 예수는 또 도마에게 얘기하죠. 이걸 꼭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의 형태는 몸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마음의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부활의 버튼을, 소망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너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마저도 만져보게 하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선을 나누어 드십니다. 그리고 같이 먹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움직였다는 얘기, 손이 움직였다는 얘기, 입이 움직였다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약간 다른 것이 있어. 신령합니다. 신령한 몸이었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나 들어오셨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시고 공중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의 몸이 사용을 다 하고 이걸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롭게 주어질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땅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 속에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의 몸임을 기억하면 늘 감사함의 인생이 되고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몸은 부활의 상식 이상의 부활의 능력을 만나면 죽은 자 같이 미라처럼 굳어버리는데 천사들은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에 믿어지면 여러분의 몸에 안과 밖에 있었던 질병이 떠나가고 기력이 회복되고 몸이 치유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자 할 때 믿음과 합쳐지는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난이 떠나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레마되어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면 그 부활에 참여함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을 아멘 할렐루야로 외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자 이제 이루어졌음을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 떠나가시고 대신 천사가 무덤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 이런 흰옷을 입었습니다. 누군가 같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강경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두려워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하나 여러분의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깔끔한 모습이 되고 천사보다 더 밝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예수 부활의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녔으면서도 이 과거에 얽매이고 우상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생각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라. 이 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긍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긍정하라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 그러는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 나의 미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이것만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부활을 바라볼 때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성공입니다. 생각이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돈도 전략되고 시간도 전략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보호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이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였다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요.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요건 인간적인 소망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신앙 고백 한두 번 했어요. 그러나 전부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 여러분 또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구나? 그리고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라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려받고 회복받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저다. 왜냐? 요한일서 3장 8절이 여러분의 시험에 드는 이유는 마귀에게 생각을 틈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침당하고 죽임당한다라고 나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따라다니지 말고 이 자가 하는 건 죄 짓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들이에요. 이 순간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도 부활의 버튼을 누르자. 힘들면 이 단어 하나만도 생각하자.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부활의 버튼을 누르자. 그 전에 더 할 일이 있다면 따라 예수의 피로 부정의 영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저다. 내가 부활의 버튼을 자꾸 누르고 내 자신이 보혈로 부활을 만날 때 여러분 주변에 부활의 인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내 주변에 인권의 충만한 복을 지니고 영권, 인권, 물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면서 나만 믿어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겨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생각이 부활의 버튼을 눌러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석 가운데 있게 되고 부활로 여러분들은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번개같이 빛나고 천사가 입었던 세마포 옷같이 눈같이 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뱀의 후손들은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인생이 굳어져 간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부활은 역전승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 부활의 예수님은 역전승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부활하는 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는데 자존감이 무너져서 지옥 밑바닥에, 지옥도 1층, 2층, 3층 밑바닥에 사단하고 손을 붙잡고 있는 자존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천국의 3층천까지 날아오르는 그런 영성이 되는 걸 어찌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진리입니다. 네. 주를 희롱하고 창으로 찌르던 자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죠.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틀림없는 역전승이에요. 3일도 지나지 않고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땅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최후의 날에는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름날 진흙이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쌓여서 뭉쳐있을 때 마차 바퀴가 아니 탱크가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가 너희를 신원하여서 너희의 신분이 회복될 때까지.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혈로 구원받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혈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이 레마될 때, 부활이 레마된다는 것은 생각 속에 부활과 코드를 맞추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키지 마라. 하물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후회입니다. 1초가 지나도 후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마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 무속적인 사람들은 뭐냐? 과거만 잘 맞춰요. 그 맞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내가 참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신이라고 하느냐? 참된 신이면 미래의 일을 얘기해보라 그러라. 100년 뒤의 일을 얘기해보라. 너희들의 1년 뒤의 일을 얘기해보라. 예견해보라. 그렇게 장래의 일을, 앞으로 후레사를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들은 말 못합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삼겹살 좋아하지? 장작 구해와. 장작을 구해서 삼겹살 막 구워 먹어요. 자, 한우 좋아하지? 숯불 만들어서 막 구워 먹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허전하냐? 우상을 생겨라. 무엇으로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던 남은 나무 조각으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면 너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차라리 길가에 있는 전봇대에 가서 강아지들이 멍멍이들이 신뢰한 그 전봇대에 가서 만들 필요 없이 빌어보세요. 거기도 진동이 일어날 거야. 한 10,000번 가서 빌어버려요. 어찌하여 그리 어리석느냐? 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 따라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 이 나라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려야 돼. 이 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나라인 거예요. 살아있는 나라가 죽은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미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버튼을 눌렀다면, 부활의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부활의 버튼을 누르면 긍정적인 책을 사서 읽어라. 미래지향적인 책을 사서 읽어라. 아침형 인간의 책을 사서.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깰 때가 있는 것이에요. 무의식이 부활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부활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전승을 환상으로 보겠는 볼저다 주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예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실 때 주를 찌른 자들과 주를 배척한 모든 사람들은 눈물, 애곡이라 그러죠. 피눈물을 흘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을 느끼리라. 그런데 다만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역전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애곡하고 눈물 흘렸던 것이 다 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영원토록 사랑해야 돼요. 안 참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하세요. 좌우를 보고 안 참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역전승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평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되었다가 이제는 그냥 뭐 소형 교회 여러분. 소형 교회 20%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꽉 찬다고 얘기하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작으니까 오늘 상당히 리얼리티하게 리액션하게 재용이가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누가 드럼 치다가 오늘 안 나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한 호리도 살피는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과 합평이 끼어질까 봐. 처음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올 때 베트남 출장 가시는 분들이 주의하는 게 있어요. 베트남 시골집에 갔을 때
조그만한 구멍이,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얘기하죠. 전기 콘센트 같은 데에다가 젓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전기가 옵니다. 그 안에 전기 벤장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한 구멍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 꼭 그런 게 있으면 손가락을 넣어보죠. 고기가 습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고기에서 지렁이보다 조금 더 큰 지렁이보다 조금 더 큰 뱀이 있는데 초록색이, 얘가 물으면 우리나라에서 칠보사라고 있어. 뱀 중에 이 칠보사가 어떤 거 독사예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깨꼬. 예,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바로 깨꼬락 하는 것이 아니라 7걸음 걸어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무섭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처음엔 몰라요. 그런 데를 알면 저는 여러분이 새끼손가락 넣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왜? 넣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꼭 넣어봐야 돼. 아, 이 손가락은 굵을 것 같아. 작은 걸로 넣어봐야 돼. 그러면은 손을 쳐서라도 말리는 것이. 네? 모든 것이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게 자라서 창대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편에 이런 거 있죠. 네? 손으로 막을 걸 가래로라도 못 막아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사태.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요. 천부여 의저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요때 감각이 어떠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건. 이때 순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은 급해졌고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해결돼야 돼요. 바로 내일 해결돼야 돼요. 내일 붙잡혀 가는데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법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드렸다고 할지라도, 자, 따라 신고, 나누고 거두어야 돼요. 심었으면,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몇 조 원 대박 터뜨려 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돈의 향기에 취해서, 인생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그래,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라. 그런 다음에 그걸 거두어서 12바구니를 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두어서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창고에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신고 나눔의 법칙 속에 나누어 주라 그럴 때 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면 여러분의 한평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채우시리라. 이때 나타난 능력이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활의 버튼을 누르면 화목하게 됩니다. 화평케 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활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활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선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저다.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 역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부활의 복음 충만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되시기를 두 손 높이 들고 외쳐줍니다. 다이아 안녕.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믿음의 형제들 살려 믿습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